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은 바울이 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전하여진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반대와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강렬하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 역시 바울이 떠난 이후에 맞이하게 된 그 현실과 환경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초기 기독교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정치와 사회와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며 또한 한편으로는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비교하자면 그런 반대와 핍박, 비난이 있다는 환경적인 요인, 즉 외적인 부분들은 분명 비슷할 것 같아요. 다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 믿음 자체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스스로의 정직하지 못함과 부패함과 타락함,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들과 잘못된 그런 점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비난이기에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그저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서 먼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이라는 그런 순수성을 잊은 것만 같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의 참된 모습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유들로 고민하고 있고 그저 현실에서 살아갈 그 산만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욱더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이어갔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때로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고 진실된 신앙의 교훈이 됩니다. 때로는 이미 믿음 가운데 있지만 여러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도 뿐만이 아니죠. 다시금 열심히 믿음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권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었지요.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가르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 물론 이 말씀을 사람이라고는 먼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람보다는 그 당시 또한 오늘 이 시대의 혼란스러움과 힘겨움을 먼저 떠올려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짜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 말씀 그 자체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하겠죠.
하지만 핍박과 혼란에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런 참된 지도자, 때로는 참된 진실된 가르침이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때로는 정치와 경제적인 혼란 속에 있는 그 상황을 본다면 더욱더 이 말씀이 와닿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13절 말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 있는 서로 간에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중질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같은 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하나의 뜻,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나누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서로 돌아보아라고요.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모습이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릇된 길을 가는 자는 권면하고 약한 이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실래요? 누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누가 약한 자입니까? 누가 힘이 없는 자입니까? 잠시 잠깐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더욱 오래 참으라고요. 그리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은 목표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삶의 목표를 잃지 말라고 하는 거죠. 목표를 잃지 아니하고 서로를 도와서 서로를 격려해서 서로를 권면해서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서로 간에 화목하여서 그 길을 나아간다면 정말 이 시대가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어느 한 가지 나쁜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의 집이나 때로는 가게 등에 액자로 걸어두고 교훈을 삼을 만한 그런 말씀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많이 들었고 또한 옳다고 귀하다고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대로만 산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은 정말 유익할 건데,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될까? 그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현실의 상황과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둘 다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한 가지에 우리의 생각에 집중되다 보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도 잃어버려요. 그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안 될 것다. 그 속에서 우리가 헤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하죠. 하지만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또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가치, 결과, 어떤 말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세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고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나타내고 다시금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려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뜬금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혼란스럽고 또한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조금 좁혀서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과 그 자녀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잘못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너무 쉽겠죠. 다음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못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서로 구분시켜주는 기준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맞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자녀입니다. 그 백성과 자녀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잘 된다라는 기준 역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설교의 제목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 되는 것의 기준 역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반대로요, 내가 기준이 된다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뜻과는 상관이 없는 나를 향한 나의 뜻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 뜻,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기준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잘 되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요, 그 과정이요, 상황과 현실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신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만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중요한 구절들에서요 나오는 수식어를 먼저 한번 강조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이해가 되시나요? 방금 제가 강조하며 읽었던 말들이 다 비슷한 말들 같지 않아요? 항상이란 말,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이라는 단어, 쉬지 말고 계속해서 범사에, 즉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 단어가 그렇게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 그 일들이 항상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환경과 어려움이나 도무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때로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도무지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하거나 달라지거나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어려운데, 괴로운데,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그 환경이 다를 것 같아요. 기존 교회, 개척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관계, 학업, 사역, 먹고 마시는 그 현실의 삶과 환경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를 것이 없어요. 동일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은 한 가지예요. 아니, 그래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에 수식어가 하나씩 더 붙지요? 똑같다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런 모든 상황들과 조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하여서 두 번째 주어지는 교훈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에요. 이번에는요, 수식 어구가 아니라 본말인 그 동사를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왜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고 있을까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분명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나의 삶은 그렇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못한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기뻐할 일을 오히려 찾아야 돼요. 감사할 일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왜 기도하지 않는지, 감사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 4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오히려 묻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이 있지요?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를 해야 하는데 또 기도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밥 먹고 배가 부른 것처럼 배를 두드리는 사람처럼 이제 배가 부르니까 밥을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주신 것들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 줄만 알아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당연히 기쁘고 감사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기뻐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 현실의 문제들이 변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쁨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삶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더 붙어야, 기초가 한 가지가 더 채워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교훈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내가 잘 되기를,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또한요, 참된 기쁨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조금 달라진다고, 문제가 하나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기뻐하나요? 문제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 뒤에 또 다른 환경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기뻐하고 내일은 슬퍼할까요? 그 다음 날은 어떨까요? 참된 기쁨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또 때로는요,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에 그 상황이 변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삶에서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우리 그 하나님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시 이야기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를 해결을 누가 해주세요? 내가 해결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묻잖아요. 구하잖아요. 찾잖아요. 그렇게 묻고 구하고 찾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때로는요, 대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 교제하고 있는지, 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왜 감사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1대1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연히 첫 번째로 보여야 되는 반응이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요, 감사이고 찬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번에는요, 수식어와 동사를 둘 다 강조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때로는요, 서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바꾸어서 읽어볼까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어울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어느 하나에만 적용되는 수식어,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세 가지가 하나예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말을 바꾸어서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요, 그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자 결론은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처한 그 현실과 그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현대의 실제의 삶에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사라졌다고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비천한 자가 존귀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 현실에서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 수식 어구가 더 있음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모든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하려고 내가 이루려고 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불가능한 현실이고 불가능한 환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명령이자 축복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또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약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런데요, 이 말씀의 구절을 서로 바꾸어 놓으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반대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반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뜻을 이루고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런 자녀의 삶을,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